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기도할 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미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마리아를 시험하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 그래서 때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때를 움직이는 사람,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크로노스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 그냥 영어로 타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포인트, 오브 타임이라는 말이에요. 포인트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들 중에 어느 한순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 너 됐어. 창세기 22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 14절 하나님 말씀에 나아만 장관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잖아요. 7번째,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럴 때.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될 때 쓰여진 글입니다. 66년 로마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디도라고 말하는 티투스 장군이었습니다. 66년에 와서 70년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를 하고 항복하고 투항하라 이랬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전체가 불에 타서 함락이 되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랍비, 유대인의 랍비 중에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투항,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벤자카이가 손을 맞잡고 70년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90년이 되자 벤자카이가 죽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조카 가말리엘 2세가 그 예배를 계승을 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2세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18개의 기도문, 18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가면 미님이라는 것을 외우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미님을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미님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저 가말리엘 2세가 18개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12개는 미님 이단을 조심하라는데 그 이단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1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그분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는 또 결론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1절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이런 분.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 예수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1장 19절부터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은 영어로 미라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팬을 만나면 사인해 주세요. 내가 당신 만났다는 증거로 사인해 주세요. 당신이 카드를 썼다는 증거로 사인해 주세요. 사인하잖아요. 설탕은 약수물에 타든 생수물에 타든 빗물에 타든 단맛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탕이니까. 햇볕이 뜨면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생길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태양이 뜨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깁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설탕은 어떤 물에 타든지 간에 단맛이 나고 소금은 어떤 물에 타든지 간에 짠맛이 나듯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이 당연히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를 움직여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 병원에 침상에서 들으시는 환자라도,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또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진로의 갈등이 있는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에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때를 움직여서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기록되어져 있는 3절 하나님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기도했더니 때를 움직여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 내용을 알려주신 거죠.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지, 그렇죠?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글,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13절에 괄호를 쳐놓고 뭔가 표시를 하고 있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 구약 사람들의 기도의 형식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답장이 오는데, 우리가 택배를 보내면 택배 접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등기를 보내면 등기 접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받았다라는 증거로 너희 마음에 기쁨을 충만히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답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소년이었습니다. 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왕족 천재 소년 4명을 끌고 갔어요. 친바벨론 정책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죠. 황국신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창씨개명,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일본인화를 했죠. 바벨론이 그래. 친바벨론 정책으로 왕족들 중에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천재 4명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가 됐죠. 자,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열심으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송사해서 죽일 수가 있겠다, 사자굴에 던질 수 있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험에 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담력을 얻게 하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자기를 사자굴에 던진다, 기도하면 죽인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니엘을 시험하시고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어떻게 가르칠 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줄 아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인데 반드시 이 증거 뒤에는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고, 45절 하나님 말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따라와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까지 벌써 24년 동안 하나님 일하면서 교회를 이전을 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담임 목사 인사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꼭 하나가 생기더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하나님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표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적만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기적만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 30절과 31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병원에 침상에 누워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너무 힘들고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렵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을 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아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는 모든 일에 두 마음이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것은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더 하셔야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것은 마리아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6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오늘 똑같은 말씀, 예수님은 이미 말씀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임하신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여라는 것이 남성 여성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신랑과 신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의 관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때 5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다. 자요,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감동을 하는 거죠. 이끌어서 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뼈들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많은 뼈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있어 불평하다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 죽인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그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뼈들이 살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 거야, 이 말씀을 하죠. 역대하 20장 12절,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저 대적자들을 어찌하여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어찌할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자야 똑같죠. 홍해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똑같지요. 말씀이 네가 할 수 없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을 향해서 네가 저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리라고 명령할 수 있겠냐? 저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냐?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리라고 명령을 해라. 에스겔이 내 힘으로는 뼈를 살릴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죽은 나사로 살릴 수 없죠. 내 힘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되죠.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방법을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요한계시록 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으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지라도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라 그랬습니다. 새소리가 숲속에서 들리지만 아무리 눈으로 봐도 새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내 눈으로 새를 찾을 수 없었을 뿐이지 새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거기는 새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시편 1편 2절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인들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웠고 아귀까지 채워지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려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봐요. 지금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자기 백성에게 예수께서 오셨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율법의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여러분, 이 물이 뭘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하나님 말씀에 이 물을 마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주고 그 다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 말씀이 율법의 항아리에 매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인생,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 율법의 항아리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 물을 퍼내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표적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지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뭔가 모르게 내게 확신을 주거든.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것, 포도 떨어졌습니까? 돈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자, 이 세 가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마리아처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 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